신약성경 62쪽 전후에 있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7절부터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0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을 깨워 함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또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내 생각, 내 주장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가복음 6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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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일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6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쳐가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보이신 두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거기서는 권능을 행할 수 없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배쳐가는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은 거기서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권능을 할 수 없었다, 권능을 행할 수 없었다는 이 말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힘, 부인하는 그 배척하는 포스가 너무 세서 예수님도 뭘 어떻게 해볼 수 없었다, 파워에서 밀렸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주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권능을 베풀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베풀지 않으신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의 태도가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 권능의 수혜자가 될 만한 태도를 갖추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은요, 소위 말하는 기계적인 파워, 머신 파워가 아니라 무조건 밀고 들어오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없이 억지로 갖다 밀어넣는, 강제로 입력시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세상에 예수님의 권능을 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권능은요, 인격적인 권능입니다. 인격적인 권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사람도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을 때 역사하는 권능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을 받으셨지만 그 배척을 오히려 마땅히 가셔야 할 길을 떠나야 하는 사인으로 알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길을 가라고 명하시고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나요? 마가복음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가 무엇이었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인데요, 아주 잘한 사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는 극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리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주목을 받으시도록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목을 받으시도록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목을 받으시도록, 예수님께 시선이 가도록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참 중요한 대목인데요, 온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예레미야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치켜 세우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나는 들러리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훌륭한 것을 넘어서서 아주 위대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 8장 말씀을 보시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에 미디안과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군대 앞에서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러분, 이 말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거 언뜻 보면 꽤 굉장한 아주 나이스한 신앙 고백처럼 들립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사람의 영광을 개입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어떤 사역자 입에서도 사역자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하는 사역자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매끈한 언어의 포장지 아래를 살펴보면 다 인간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면 끝난 거예요. 거기다가 기드온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칼이다 라고 말하면 끝인 것이지, 거기다가 기드온의 칼이다 라는 말을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의 사역이요, 아주 확장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회복되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아주 다른 시선으로 다르게 보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요?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권능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가요? 아니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하는 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가요?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만큼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이 가책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아이 춤값으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참수한 일이 헤롯의 목구멍에 가시가 되어 걸려서 지금 헤롯이 현재적 심판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악행에는요, 그 악행에 뒤따르는 심판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적 심판이 있고, 그리고 미래의 최종 종말론적 심판이 있는데요. 사람이 죄를 지으며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괴로워하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발도 두 다리 뻗고 자지 못하고 가람잎 굴러가는 소리에도 가슴이 두근두근 되고요. 저 앞에 경찰차 소리,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철컹철컹거리고 사람 눈치 보게 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죄 짓고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악행에 대한 현재적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때 형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 대면한 형들을 시험했을 때 형들이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우엘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한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 역시 양심의 가책, 현재적 심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두려움과 가책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목구멍에 가시 넣어놓고 살아가지 않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좀 번듯하게, 투명하게, 단순하게, 정직하게, 정결하게,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아니 여러분들의 일생일대에 늘 예수님의 인격적인 그 권능을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서 다 예수님의 권능,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을 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예수님의 이름 석자 남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그러한 사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에 찔려서 살아가는 그런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투명하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 정말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성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을 먼저 덧입고 그 능력 받아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름 석자 남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올바르고 곧고 정결한, 정말 순수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결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정직한 영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